네, 역시 오늘 비가 많이 온 거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이 폭풍 속에서 아까 찬양 나왔는데, 네, 이 비를 뚫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가 휴스턴에서 계속 안 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막 와서 제가 참 마음이 그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살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많이 했을까? 남편한테,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편한테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내가 요즘 제일 많이 했을까? 네. 여러분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생 레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자녀들에게 레슨으로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저 이번 주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 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내일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아이들이 데이트를 시작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남자친구를 이제 만나기 시작한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죠. 네,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한다. 어떠세요? 지금 너무 어리지만 얘가 여자친구 나 말고 여자를 알다니. 네. 아유, 이상한가. 예, 근데요, 이제 저희 딸도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참 여러 가지 너무 좋지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생각이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 딸이 내일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남자친구가 이제 정식으로 부모한테 결혼 퍼미션을 받으려고 오거든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반지를 열심히 보더니, 네, 궁금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예스! 그 말만 할 거래요. 아니, 그렇지. 결국 우리가 예스를 하겠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결혼 전에 남은 데이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는 반드시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크게 3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너희가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늘 말씀과 기도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훈련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요,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정말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한 다음엔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의 단점 보고 나 못 사네 이런 말 못하게 제가 쐐기를 받으려고 반드시 단점에 대해서 크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결혼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할 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오늘 안 할게요. 나중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 오셔야죠. 다 해버리면 네, 그러면서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딸이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결혼 생활 가이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부부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관점을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너는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 이런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말 뭐가 있으세요? 네. 우리 성경에서요 크리스찬 부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쳐야 될 내용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시면요 오늘부터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에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엄마들 네 정말 저도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잠언을 읽혔는데 다시 읽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읽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잠언을 요즘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이제 큐티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네, 잠언서는 너무 쉽죠. 가르칠 게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웠을 텐데 너무 쉬운 본문으로 갔어요.
설교자들한테는 참 어려운 설교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해하는 건데 뭘 가르쳐야 되나? 저희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이런 본문이 사실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뭘 가르치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쉬운 본문이지만 이 잠언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잠언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잠언서는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그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의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인데 이 솔로몬이 그 인생의 중년에서 가장 명성을 떨쳤던 그 시기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뒷부분에 보면요, 솔로몬의 글만 있진 않아요. 그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쓴 잠언도 나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혜와 주변 국가들의 지혜를 수집해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후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신하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더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편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잠언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한국말로 격언. 그러면 참 쉬운데 잠언 그러니까 참 와닿지 않죠? 네, 찌른다는 뜻인데요. 마음을 찌르는 짧으면서 간결하면서 지혜로운 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게 속담 격언은 굉장히 기억에 잘 남잖아요. 기억에 잘 남도록 그래서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꾸법을 많이 써서 그렇게 잠언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 금언, 잠언, 속담, 격언 그런 것 같은 짧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대에는요, 고대 군동에는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아들한테 준 교훈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이런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혜 학교가 있어서 지혜자들, 현자들이 그 학생들을 마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기존 사회 질서, 그다음에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관, 문화유산들을 전수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양한 문학적인 양식이 나오는데 시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는데요. 이 잠언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잠언서의 크게 특징인데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다.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그런 지혜를 많이 담고 있어서요.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물질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여러 교훈이 되는 글들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혜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얻는 그런 지식하고 좀 달라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하고 다르는데요. 신앙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의도한 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의인화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지혜가 부른다. 그리고 음녀가 부르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을 추상 명사잖아요, 지혜가. 근데 여성 명사로 해가지고 지혜로운 여자가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록 목적을 보기 원하는데요. 기록 목적은 1장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서 저자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죠.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배우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한 부분만 다룰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혜가 주는 유익, 지혜가 주는 축복이 뭔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요. 이 모든 오늘 나오는 본문의 지혜를 얻는 방법 5가지인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네,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와 진리인데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네,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질을 통해서 실천해라. 예,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드러나.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물질 생활이야 하면서 물질 생활까지 연결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다 아침에 학교 보내셨죠? 네, 보지 않는 날 다 학교를 보내는데요. 네, 안 보내면 안 되죠, 법적으로. 네, 여기 미국의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아이들이고 이 도시의 아이들,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뭘 기대하세요? 뭘 원하세요? 뭘 생각하면서 보내시죠? 학교 가서 상처받고 오는 거 원치 않죠? 어려운 일 당하고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보내는 건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는요, 어떻게 보면 지식은 줄지언정 지혜를 주지는 못해요. 이 세상과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지식은 주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그런 많은 인포메이션을 줘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유지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외우고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한테도 미시건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한 메시지처럼 저에게 누군가가 편지글에 써줬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피난처로 가는 모습,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급하게 피난 가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요즘 많이 보고 있죠? 너무 리얼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러시아가 폭격하니까 막 그 폭격을 피해서 얼마나 다급하게 막 절박하게 사람들이 피난해 갑니까? 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살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짐보따리 정말 필요한 것만 머리에 이고 그렇게 떠나가죠. 또 사람들이 차 타고 있지만 그 우리가 여행 갈 때처럼 차 안에서 그렇게 있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피난길에 오르겠어요. 또 우리가 자연재해를 많이 보고 있죠. 네, 우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있었던 그 화재 보셨죠, 다? 네, 정말 섬 전체가 그 불길에 휩싸였을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네, 저도 아마 사방이 다 불길인데 딱 물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집 수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얘기했는데, 네, 제가 사실 수영을 못합니다. 아마 저도 하와이 그 도시에 있었다면 너무나 다급하니까 수영 못해도 바닷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면 피난할 곳을 찾아서 막 다급하게 달려가겠죠. 근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갖 자연재해와 그런 사고가 닥쳤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 가듯이 너의 삶에서 정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라 라는 게 바로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가?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황급하게 하나님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품으로 뛰어가고 있는가? 내 문제가 생길 때만,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만 마치 요술 램프를 꺼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는 것처럼 그런 때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정말 어릴 때 정말 지겨울 만큼 우리 아이가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엄마, 엄마.
정말 넘어져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뭐 무서워도 엄마, 엄마만 계속 찾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한 단면이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했다면요, 오늘은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것. 하나님 향해 피난 가듯이, 이 세상에서 피난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피난처를 발견한다면 그곳으로 온 몸과 힘을 다해 질주하겠죠. 절실하게. 그런 것처럼 너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그런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 예, 자연재해와 전쟁과 또 도덕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이 세상. 예, 꿈의 도시였던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마약의 도시가 되고 범죄의 도시가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피할 곳은 없구나를 느끼고 절감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곳은 하나님뿐밖에 없구나. 우리의 안전한 곳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곳은 피난처, 의심처는 하나님뿐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근데 문제는 밖에 있지가 않고 내 안에 존재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이 뭐냐면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크게 나눠본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지식,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삶인데요, 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나름대로 축적해 놓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를 의지하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생각이 기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죠. 나는 항상 올바라.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바르다는 그런 교만이 자리잡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결과는 뭘까요? 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될까요? 네. 교만의 끝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항상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끝은요, 심판이고 파멸이고 멸망이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구약의 인물 하면 저는 항상 사울이 떠오르는데요. 사울왕,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정말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세움받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이 된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저 악한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가서 그들을 다 멸해야 돼. 그들은 너무나 악한 민족이야.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멸하려고, 순종하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칼로 치고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양과 소와 짐승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양과 소 중에는 너무나 살찌고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최고급의 양과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까지 멸하는 건 얘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 잘 보관해서 하나님 제사드린데 쓰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손실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남겨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사울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버림받게 된 거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 왜 위험하냐면요, 결국은 교만을 낳게 되고 그 교만 속에서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것을 옹호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문외아처럼 생각 없이 사는 걸 원할까요? 네,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지적인 활동이고 지적인 능력이거든요. 동물들하고는 우리는 다른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문화를 축적하고 대단한 기계나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 동물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게 지적인 활동인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적인 요소가 있게 된 거예요. 지성은요, 인격성의 한 부분이거든요.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그 인격성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인격성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기원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됐죠. 원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분,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겨진 게 지성이에요. 그래서 지성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지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 성경에서 가르친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 지식이 굉장히 제한성을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뭘까요? 네.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근원,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처하게 되는 진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분명히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는데요. 왜 그럴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함께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인간의 지성도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짐승과 벌레와 사람, 그런 물체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많은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하죠?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자리로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면서 우둔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과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네.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다면 비이성적일 걸까요? 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은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비이성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이죠. 그걸 초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성적으로 다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이성과 무관한 세계도 아니고 오히려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다. 그래서 초이성의 세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사고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렇다고 설명이 전혀 안 되나요? 설명이 안 된다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요, 우리의 이성도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고 점점 더 이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신 탁월한 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많은 도움을 받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는 그 지성인
크리스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새로워진 지성, 회복된 지성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적어도 여성 예배에 오신 분들 글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가 쓴 그 Mere Christianity 그 책을요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아이들, 대학교를 간 아이들, 그 이상의 아이들한테는 꼭 자꾸 한 번씩 그 책을 통해서 영적 지성을 예리하게 개발해 나가도록 챌린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저도 남편하고도 가끔 얘기하고 또 제가 인용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정말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바로 이분이 쓰신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해주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그런 이야기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있어요. 탁월한 크리스찬들의 어떤 글이나 작품 보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톨스토이도 많이 보거든요. 단편집. 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책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지성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네, 지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지성, 거룩한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세계를 더 이해하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지성이 해야 될 일이죠. 네. 근데 문제는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의 옛날의 사고방식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된 본성이 남겨져 있거든요. 죄악을 향하는 본성,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몸에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지적으로는요, 과거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충만한 리더 같지만 가끔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부숙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혼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 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그 탁월한 수제자였는데 왜 사단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나 무섭죠. 예수님이 나한테 사단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네,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에 의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가 한 말은 아주 다분히 인간의 사고에 바탕을 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네. 네,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사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려줄게요. 제가 정말 깨닫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으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보통 때는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요 평안하고 생각이 심플해요. 근데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서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면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생각이 많으면요 기도할 때도 5만 가지 생각이 와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성경을 크게 읽습니다. 빨리. 왠지 아세요? 생각을 차단하려고. 우리의 전쟁은 주로 생각 속에 있잖아요. 생각을 차단하려면요 아무리 내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계속 듭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그런 영적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이 정립이 돼야지만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맨날 큐티할까요? 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큐티했으니까 수십 년 큐티했습니다. 왜 계속 큐티할까요?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네,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충고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이 말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개인의 충고가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한 번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있을 때든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정리해보면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걷는 거예요. 그쵸? 항상 언제나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르치기 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거든요. 내가 알기 위해서 큐티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 때에 그만큼 여러분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요. 지혜를 얻는 방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영어권을 오늘 다 네, 안 오셨네요. 역시 비에 약하신 것 같네요. 네. 영어권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굳이 더 찾았었는데, 네.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은요,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 인정하라는 말은요, 마음을 쏟으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서브미트, 복종하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예,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인이 하는 말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복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노예였죠. 종이었어요.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너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드려라 라는 말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드십이라고 말을 해요. 로드십. 그래서 나의 삶의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 이제 구원했으니까 예수님 저만치 계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리고 나 죽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고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뭘까요? 너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 어떻게? 너는 너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때만 와서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된 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어떤 글에 나온 건데요. 한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서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푯말이 같이 있었어요. 너의 인생의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래서 한참 고민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나는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 가본 길이고 또 힘들 때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길잡이니까 안내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문을 엽니다. 어디? 운전석 옆에를 조수석을 딱 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나는 그 자리를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운전석이야. 주님은 우리 삶의 옆자리에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주님 믿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자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그 인생길에 그런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려면 주님께 우리 삶에 운전석을 드려야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범사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범사라는 건 아까도 본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라 라는 거거든요. 네. 일거수일투족,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고 최종 결정 권한을 예수님께 드리라 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소책자인데요, 이건 정말 30년 전에도 유명했던 책인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영어로 된 것도 있는데 아이들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건데, 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게 뭘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을요,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집에는 뭐가 있죠? 이 미국 집하고 연결이 된대요. 미국 저자니까. 집에 뭐가 있어요? 거실이 있고 부엌도 있고 오피스룸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룸도 있고, 그렇죠? 클로짓도 있죠. 네, 그렇게 집 안에는 그런 방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자,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집에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방방을 함께 거니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오피스룸에 같이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잡다하게 있죠. 잡지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일을 위한 여러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처세술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있겠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을래? 인본주의적인 사고, 자아중심적인 사고, 그런 책들을 이제는 정리하지 않을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럴게요 하면서 책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가냐면요, 부엌으로 가요. 부엌. 네, 나의 모든 욕망이 표출되는 곳이 부엌이죠. 내가 갖고 있는 식욕,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욕망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니? 너 자신의 만족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같이 있지 않니? 좀 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좀 더 많은 물질을 차지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니? 이제 너의 욕망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망으로 변화되지 않겠니? 이웃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변화되지 않겠니?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은요,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우리는 뭘 하죠? 주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곳, 사람들을 만나죠. 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곳이 거실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지? 이제는 나와 함께 만나지 않겠니? 나와 함께 대화하지 않겠니? 모든 관계 중에 핵심을 나와의 관계로 재설정하지 않겠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맺으면서 뭐가 여러분 관계의 중심이 되고 있죠? 아이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남편인가요?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룸으로 가는데요. 네, 나의 여가 생활, 나의 오락,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남편은 집에 가면 밤새 게임한다고 와이프가 아주 너무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가 여가 시간 보낼 때 하나님 여기는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잠시 참아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즐기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에 가는 곳은요, 클로짓이에요. 여러분 클로짓 깨끗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겉은 깨끗하게 하고 클로짓은 막 예, 온갖 부끄러운 거, 잡동사니 거기에 다 몰아놨죠. 아,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정리할게요. 이것만은 안 돼요. 혹시 남몰래 즐기고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남몰래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죄. 하나님 여기만은 터치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도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나 하나님 갖고 싶은 거 명품 가방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못 내려놔요. 이것만은 정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 이건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은 그걸 정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기 원하세요. 바로 그 부분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너무나 자주 고백하죠. 찬양할 때도 주님을 너무나 많이 부릅니다. 주여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에는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걸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드는 거, 내가 정말 원치 않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 그게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빨리 아프셨는지, 왜 그렇게 빨리 누워 계시는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이 휴스턴에 한 번도 못 오셨는데 조금만 건강해서 이렇게 사는 모습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빨리 아프셨을까? 왜 거동도 못 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려왔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데려오자마자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몇 년이 걸렸죠? 40년.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기간이 늘어났지만요, 하나님이 가나안 자체가 목적이라면 빨리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사실은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몇 달이면 갈 수 있어요. 막 말 타고 달리면 며칠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어디에 가게 하셨냐면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죠.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0달을 머물렀어요. 우리는 그 기간을 아니까 쉬운데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기간을 먼저 말해주질 않아요. 아브라함한테 25년만 기다려. 내가 아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차피 주실 거니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아요. 모세에게 너 광야에서 40년만 채워라. 40년 이후엔 내가 널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질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러질 않으세요.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너무 많죠.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 생각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해요. 나 모르겠습니다. 나 도대체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일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항복할 때 일하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속에서 언제 이동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방식, 모세가 나팔을 불어서 가자! 그렇게 간 게 아니었어요. 구름이 있다가 떠오르면 이동할 때가 됐어 하고 다 같이 진을, 캠프 치던 걸 다 정리해서 옮기죠. 그리고 구름이 계속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캠프를 치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말로 알려주시질 않았어요. 그저 구름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만. 가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딱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가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정말 납득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